할렐루야.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상반기 6개월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와 학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형편상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아버지 데라가 세 아들을 낳고 갈대아 우르 살다가 큰아들 하란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손자가 롯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함께 살고 있을 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데라가 왜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와 먼저 죽은 자기 아들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저 위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딱 지나다 야,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시간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다가 창세기 11장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냐면 데라가 205살이 되었는데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죽어서 이제는 누가 거기에 이제 가족의 가장이 됐냐면 아브라함이 가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는 부르셨지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1차적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땅에 정착하게 됐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뜬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차적으로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을 비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고 가는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그 하란에서 소유한 모든 이제 동물들을 다 끌고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고 나와요. 12장 6절 이하에.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뭘 했냐? 세겜 땅과 그 밑에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단을 쌓았으면 하나님께 상황을 보았을 때 좀 기근이 왔더라도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야 되는데 기근이 온 거에 위축이 돼가지고 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국경지대인 큰 사막이 나오는데 이게 네게브라고 하는 데저트 사막이 나와요. 글리글리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과 조카 롯과 소유물들을 끌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가자마자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자기 아내 사레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사실 사레의 나이가 만 65세였고 아브라함은 이미 75세가 됐어요. 근데 어쩐 연구인지 몰라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레 당신이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인데 만약에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거니까 우리가 좀 선한 거짓말을 짜자.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의 너희 동생이라고 하고 나는 오라버니라고 하면 서로가 좋은 환경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아마 이 기근을 잘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웬걸 일반 사람도 아니고 사례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보고 눈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자기의 바로에게 왕비를 삼아주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큰일 난 거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애굽의 왕 되는 바로의 이제 아내가 되는 자기 아내를 나의 아내라고 하면 너 처음부터 거짓말했다고 더 큰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해 끙끙 앓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 중에 바로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지금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그 사례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애매한 바로의 집안에 벌을 내리셨어 하나님. 야, 잘못은 아브라함이 해놓고 벌은 바로가 받게 됐어요. 그 바람에 바로가 놀래 화들짝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사례도 되돌려주고 온갖 좋은 육축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례와 그다음 많은 가축들을 얻어가지고 롯과 함께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다시 올라오냐면 이 네게부 사막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와요. 거기가 12장 마지막 끝나고 오늘 13장 1절은 뭐라고 이제 시작하냐면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그 네게부 저 보이죠? 브엘세바의 그 밑에가 네게부예요. 다른 사진 좀 그 밑에 거 한번 보여줘. 거기가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인데 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네게부라고 보이죠? 이스라엘 지도. 그 사막. 지금 그 지역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지대예요. 글로 올라오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자, 요거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올라와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면서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내려보세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13장 1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시 네게부 사막을 통해서 저리 어디로 올라가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다시 원래 제사 지냈던 베달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고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은 원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과 베델에 단을 쌓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게부를 통해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어디? 세겜과 베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은 육축들을 다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되돌려 보내주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줄곧 함께하였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는 뭔가 모르게 헤어질 때 시점이 다가왔어요. 그 원인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퉜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툰 데는 원인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서 성장하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굶주릴까 봐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되돌아왔던 이제 롯. 근데 롯도 어느새 여기에 보니까 장가 갔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이제 나오죠. 그 후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다. 이제는 삼촌과 작은 아버지와 조카 롯이 환경 때문에 헤어져야 될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갈등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헤어짐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겪었던 갈등의 상황들은
21세기 오늘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일반적으로 오늘날 얘기합니다.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문의 현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내가 진보냐, 내가 보수냐, 이데올로기의 논쟁과 다툼이 있고, 국가들 간의 패권 경쟁이 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지금도 이데올로기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필연적인 갈등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해야 되는 항상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하루에도 자꾸 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우측을 선택할 건가, 좌측을 선택할 건가, 내가 이렇게 선택할 건가, 내가 이렇게 선택할 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뜻하지 않는 갈등의 과도기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그 결정을 통해서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 쉽게 결정하면 안 돼요.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크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3장 1절에 13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갈등 속에서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데, 선택함에 있어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라. 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라. 그냥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의 원인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애굽으로 갈 때만 해도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은혜로 바로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 없었던 재물이 늘어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시작됐어요. 이들의 갈등의 원인은 가진 것이 많은 데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직업은 원래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 오늘날로 말하면 가축, 육축을 목양하는 목축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고 양과 가축들을 먹일 우물이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근데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은 지금도 그러지만 대부분 돌과 흙이 황량하게 널려져 있는 광야와 같은 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를 찾고 목초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현재도 부하지만 앞으로도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엄청난 입지 조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맞닥뜨릴 때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얼마 전까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해도 어떻게 먹고 살까? 기근이 와가지고 고민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서로가 아유 같이 살면 좋겠다가 아니라 빨리 헤어져야 되는데 목자들끼리 이르는 것 같다는 것은 상당한 이게 문제가 커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기를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그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 삼촌만 따라다녔어요. 지금까지 특별히 한 게 없고 그 밑에 있으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갈등의 원인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데서 시작돼요.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해서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이잖아.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한 집안에 보통 자녀들이 6명, 7명, 8명, 9명 대부분 이렇게 많았어요. 한 10명 나면 2-3명은 낳다가 얼마 안 돼서 세상 뜨고 그랬기 때문에 보통은 다 7, 8, 9명. 근데
그들 가운데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 가난해도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미겨주고 뭐 좀 퀄리티가 약한 것도 서로 나눠 먹어서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뭔가 풍성해지고 잘 살고 수금 서로 많이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갈등이 시작되는 거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갈등의 원인을 다 같이 또 보여주는, 많은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많은 데서. 아니 갈등의 원인들이 가진 것들이 적어서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 않고 가진 것들이 서로 많아도 서로 간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근데 이러한 갈등들이 한 가족 식구들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들을 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돼. 갈등을 해결하는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해요.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런 핸드폰은 1년만 지나가면 바뀌니까 이렇게 선택해도 에이 잘못 선택하면 뭐 6개월이나 1년만 참지 뭐 새로운 거 나오니까 이렇게 대부분 생각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냉장고를 산다든가 TV를 하나 사면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은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이게 어디 브랜드를 살 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 때. 그래서 그 광고에도 보면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도 빨리 바뀌니까 뭐 이런 거 10년 쓴다, 그건 완전히 뒤떨어진 사람이니까 뭐 1년 쓰고 또 뭐 새로운 거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 자랄 때는 10년에서 15년을 봤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니까 선택 잘하세요, 이런 말이 많이 광고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은 잘해야 돼요. 이런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였지만 지금은 세상을 뜬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그는 1935년에 태어났으니까 1차 대전 전에 태어났고 끝나기 전에 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성장했어요. 이 사람은 덩치도 컸지만 아버지가 빵가게를 운영했고 엄마는 그 당시에 담배 가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이 유부까지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고 성악가여가지고 그 지역에 아마추어 성악가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성가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바로티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음악을 해야 될까 보다 해가지고서는 음악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돼. 너 음악하게 되면 평생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등치 좋으니까 체육교사나 해. 그렇죠? 체육교사 했다면 체격이 좋으니까 아마 뭐 했겠죠. 근데 그때의 그의 어머니가 아니다. 비록 지금은 그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 항상 성악을 하면서 어쨌든 단막극만 지금까지 파바로티는 하고 다녔어요. 메인으로서 아직 세상에 뜨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소극장에서 단편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말렸던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밥 못 먹고 살고 가장으로서도 책임 못 지니까 그래도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학교 체육교사나 해라. 그때 그 어머니가 아니라, 쟤는 지금은 아직 세상에 뜨지 못했지만 재능이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그 어머니의 말 때문에 초등학교 보조교사를 하고 보험의 그 설계사 파트타임을 하면서 꾸준하게 파바로티가 음악의 길을 갔습니다. 드디어 1961년 무대에 서기 시작해서 그는 세계적인 3대 테너 중에 가장 세상을 주름잡는 테너가 됐어요.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서로 가진 것이 많은데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두 선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그래서 선택을 잘해라는 얘기예요.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먼저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넘겨줘요. 그래, 우리 싸우지 말자. 너와 나는 혈육이고 한 형제고 가족이니까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주게 돼요. 그래서 롯의 선택이 나오는데 롯의 선택을 보니까 약간은 좀 비이성적이고 눈에 보이는 불신앙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 보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봐도 이 롯의 선택은 욕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욕의 육신의 안목을 선택하는 것이 나와요. 7절이나 8절 9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란과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삼촌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지금까지 왔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아버지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하시고 난 아직은 젊으니까 땅이 좀 척박하고 안 좋아도 내가 거기에 가서 열심히 내가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이 딱 들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눈을 주셨어요. 눈을 줬는데 세 가지 눈을 줬어요. 하나는 육신으로 보고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색깔과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육안을 주셨어요. 그 두 번째는 이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어서 안 보이는 세계까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이론, 합리, 그 다음에 지혜를 좀 안 있는데 이건 이안이라고 그래요. 이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저 바닷속에는 생물이 살고 있고 지금도 과학의 힘으로 잠수함이 바다를 누비고 있고 저 공중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름 위에는 비행기가 떠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 현재 안 보여도 그걸 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해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야 되는데 영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육안과 이안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마지막 꼭 기억해야 될 건 영안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왜?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영안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은 먼저 선택을 하러 가니까 눈을 딱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목초지가 있는 그 요단 동편,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저 도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저기에 어떤 죄악이 있고 하나님은 저걸 어떻게 보시는가 관심이 없고 자기 눈에 보이고 현재 느끼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정욕과 육안에 따라 선택하는 자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갖는 선택이에요. 롯은 그렇게 선택했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세상을 편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아까 봤죠? 소알까지 온 땅이 뭐 어떻게 물이 넉넉하니. 이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풀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리고 거기에 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입지 조건.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순간 삼촌도 없고 작은아버지도 없고 자기를 키워준 은혜도 없고 그냥 거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조카 롯이. 욕심에 이끌려 세상 편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믿음이 없어도 현실을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맛있는 거, 아름다운 거, 큰 거, 더 높은 거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보다 안 뛰어나도 다 선택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경지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롯은 현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리를 벗어난 욕심을 선택했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세상 편리를 선택했고, 현실을 선택했어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여호와의 동산 갖고 에덴 동에 갖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을 경험했던 노선 딱 보는 순간 가나안 땅이 이렇게 메말랐고 기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녀왔던 애굽 땅과 견줄 때 소할 땅은 그 땅이니까 내가 저 땅을 선택했어요. 뭐 나쁜 거 없어요. 현실을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육안만 가지고 선택한 거지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더 나아가 뭐라 하냐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치를 알게 하는 과학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계산하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안이 있어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14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선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 양보해요. 8절 9절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안으로, 그 다음에 이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정말 아브라함은 바보 같고 쪼다 같고 머저리 같은 자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소알에 물이 넉넉하고 그 애굽 땅이 넉넉해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고 합리와 이성과 지성을 동반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믿음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멀어지는 길이라면, 그 길보다는 척박하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마지막 손은 누가 들어주느냐? 하나님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잘해야 돼. 선택도 잘해야 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내 기득권 포기할 테니까 너부터 선택해. 네가 보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선택하면 다 좋은데 가져가도 좋아. 그럼 나는 나머지 내가 마지막 선택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선택은 배려와 관용, 사랑의 선택인 걸 볼 수 있어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다 자식을 주지, 자식 걸 뺏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면 그 관심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쳐다보아야 되고 그곳에 우리의 선택권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육안과 이안은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뛰어납니다. 더 먼저 갑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요. 모든 걸 잘 이용하는데 우리는 때로 그들보다 그런 걸 못 알아서 뒤처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비록 굶주림과 기근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언약을 펼쳐가시고 그의 준비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브라함은 세상의 편리가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어디로 올라갔어?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왔어요.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에 누가 묻혔냐면 가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와 야곱과 레아가
이삭이 다 묻혀 있어요. 마물의 막벨라고를 샀잖아. 사가지고 수천 년 전에 비싸게 사가지고 거기에 다 족장들이 묻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한동안 이슬람 팔레스틴 사람들이 뺏었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 조상 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힘으로 다 뺏어가지고 자기 다 지키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갔다 왔죠. 작년에 11월 달. 성경의 근거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의 편리가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 요단강 유역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어. 근데 이게 영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소돔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지금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멸망할 직전에 가서도 그게 좋다고 우리가 그 길로 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13절은 뭐라고 하냐면 소돔 사람들은 대단히 악하여 크게 범죄하였다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현실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영적인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이겼죠? 결론은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하고 세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름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뭔가 어긋나는 게 있고 때로는 척박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어떤 데 있는가, 내가 그쪽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실수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며 갈등을 만나면 육안과 이안으로 끝나지 말고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 시각을 보며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전 영역에서 현상을 보는 육안으로만 빨리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그거에 만족해서 그걸로 결정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하나님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를 묻고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실수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만회하셔서, 왜? 하나님 그쪽을 우리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육안으로 이안으로만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도 우리가 영안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루를 한 주간을 세상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